2024년도 대강절 셋째 주 주일날 대비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노엘 기쁜 날, 우리 예수님 탄생일에 12월 25일 다음 주가 되겠죠. 오늘 크리스마스의 이브에 대강절 마감주인 또 동지이면서 우리나라의 계절로서는 이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나라나 국가나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꼭 필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인 만큼 위에 말씀드린 대로 3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통치권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좀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떤 나라이기에 집과 부모의 형제와 처자식을 다 버려야 하는가? 또 하나님의 통치권이란 무엇이며 그 나라의 영역을 어디까지인가 하는 이러한 일련의 질문들을 먼저 제시해 놓고 이제 그 답을 풀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권은 그 원적으로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구약에서 유래에 비었습니다만 실제로 구약에는 그와 똑같은 표현은 없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나라라는, 그러니까 주님의 왕국이라는 표현이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빙자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 날뛰고 있지요. 자기들이 진리라고 우리를 아주 이단이라고 아주 그 말씀을 들고 아주 그냥 대지를 하면은 성경적으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꿀법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인간의 그 신체적인 창조를, 여자와 남자를 만들 때 남자보다 여자를 심폐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여자와 입심하면은 남자 못 이깁니다. 여러분, TV 뉴스를 보나 그 앵커들 있죠, 아나운서들 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야무지게 잘하잖아요. 예. 일기예보도 그렇고, 여러분 그 시사나 모든 것을 뉴스를 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야무지고 아주 그저 우리가 저를 보고 어느 집 딸인지 참 입이 야무지다. 우리 남자들은요, 힘으로서는 여자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로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심폐를 여자들을 크게 만들었어요. 남자보다 갑절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말로서는 그냥 다다다다닥 하면 우리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 증인들은요, 말씀으로 그냥 말로 가지고 그냥 성경을 그냥 빙자해서 그냥 다다다닥 계속 쏴제쳐요. 마귀 사탄들이.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껍벅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 증인에게 못 당해요. 예. 그래, 창조적으로 좀 말씀드리니까 아예 성경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여호와 증인과 대지를 해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예 그냥 먼지를 털어버리세요.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시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말로 해가지고는 우리 교인들이 가가지고 못 이깁니다. 그들은요, 아주 구문 외우듯이 아주 암기를 해가지고 그냥
다다다닥 하고 그냥 말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하면은 성경에 능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다 대항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정말 여호와의 나라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나타날 뿐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마블라카라고 합니다. 마블라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는 왕권이라고 말합니다. 통치권이라고 하고요. 또 혹은 왕의 지배라는 의미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라는 말이요, 마태복음 6장 10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 등등에 나와 있어요. 또 그의 나라라는 말도 마태복음 6장 23절과 누가복음 12장 31절 등등에 나와 있고요. 또 내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도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나와 있어요. 또 내 나라라는 말도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나와 있고요. 주의 나라라는 말도 히브리서 1장 8절에 이렇게 등등 많은 다른 표현들이 신약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나라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바실레아입니다. 그 바실레아인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마블라카보다는 좀 통치되는 영역이라는 의미가 강하지만 그 근본적 의미는 역시 왕권 또는 통치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의 용어에 그 용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통치권 그 자체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우리나라 말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영어로는 골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말로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유일신 한 분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확실한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불법을 행한 자에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을 믿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을 믿어야 바르게 믿는 겁니다. 자, 이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나라는 천국을 같은 개념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똑똑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개념을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만큼은 명백한 의미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언어라는 것은 종종 그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깊은 의미보다는 그 단어의 문자의 뜻이 더욱 강하게 작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통치권을 의미하는 통치 영역을 의미하던 추상적이고 본질적이며 현세적이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강한 용어이고, 또한 그 나라에 하늘이 있음으로 해서 내세적이고 종말론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를 강조하게 되면 지나치게 현실적이 되고요, 미래적인 소망을 놓치기 쉽고, 후자를 강조하게 되면 현실적 삶이 부시되거나 신비주의적으로 흐르기가 쉬워요. 특히 후자의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개념을 유의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의 대중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의 사상과 가르침의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 있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 또는 시기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다르고 어에 다르듯이 정말 말씀의 토를, 정말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미 와 있다는 겁니다.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요. 이것은 통치권이 미치는 영역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성교와 그 자신의 인격 안에서 이미 사람들의 한 가운데 도래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개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굴복함으로써 인정할 때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인 의미를 말하고 즉 종말론적인 사상이 강하게 개입된 개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이 나라를 그러니까 가까웠느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정말 종말적인 말로 예수는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사건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는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은요.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이한 두 개념은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면을 다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참모습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자격은 있습니다만은 아무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특정한 조건을 갖춘 사람에 한해서 그의 백성이 될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사람.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 보세요. 참고하세요. 또 마음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8절에 또 어린 아이 같은 자. 마태복음 18장 3절입니다. 또 신실한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또 예비한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요. 또 힘쓰는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들어갈 그러니까 본문에 요구하는 것은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러한 것까지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저 하늘 어디쯤에 있는 환상의 나라만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시야를 돌려서 세상을 바라봐야 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봐야 해요. 천국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여기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할 것이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오늘 29절에서 본문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광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후자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최우선이에요. 너희들이 부모나 자신이나 형제를 다 버릴 수가 있겠느냐? 이럴 때 예수님께서 그럴 때 예,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받는 자가 영생의 복을 누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것이 곧 천국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고 아빠가 되고 영원히 거할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집 천국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증거하여 싸우니 복 있는 자는 기다가 들어서 자성찰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백성 기억하여 주셔서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아버지 구원시켜 하나님의 은혜로 두 개가 하나가 되듯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